열왕기서 저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재앙 선언 이후 급작스럽게 평화가 사라지고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후 엄청난 군사력과 재정은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어제의 말씀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졌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경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솔로몬의 적들을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에 일으키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구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구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14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쪽에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솔로몬의 대적은 하닷입니다. 하닷의 나라였던 에돔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6개월에 걸쳐 모든 남자를 죽였던 나라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들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던 에돔을 철저히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또한 에돔 사람 하닷을 돌봐주고 있던 나라는 바로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한 이집트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네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23절부터 2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에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솔로몬의 대적은 르손입니다. 하닷과 마찬가지로 르손 역시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으켰던 전쟁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주변 나라로부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때로는 정략 결혼을 통해 유화 정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이룬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런 노력들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평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노후를 위해 집을 마련하고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적금, 아이들을 키우는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 비싼 산후조리원을 가는 등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이라는 미래를 위해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 이런 방법들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정말 평안을 가져다 줄까요? 다윗과 솔로몬 역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이 다시 대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많은 이방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9장과 10장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의 엄청난 재력과 군사력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재력, 군사력은 이방 나라와 평안을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런 엄청난 군사력과 재정과 상관없이 잠시의 평안 이후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석을 통해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열왕기서 저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재앙 선언 이후 급작스럽게 평화가 사라지고 솔로몬의 대적들이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후 엄청난 군사력과 재정은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평안하다고 느끼십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잘 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있을 때입니까?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평화가 달려있다고 해서 미래를 위한 노력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과 솔로몬의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도 평안을 유지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집을 사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연간 계획을 짜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의 핵심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평안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선 솔로몬을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지혜, 우리의 노력 등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평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미래에 대한 우리의 노력, 즉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모아두고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병을 대비하면 어느 정도의 평안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돌발 변수 등을 경험하면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의 경험을 보면 매우 드물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저의 생각처럼 잘 될 때는 확실히 세상이 주는 평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저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반대로 세상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을 때 느끼는 불안감을 느끼기 위해서 싸우려고 노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평안함에 함몰되어 하나님에게서 평안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미래의 평안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미래에 안정을 가져올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 평안을 느끼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있을 때 누리는 평안함입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